저나 우리 아이는 라면이나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 음식을 아주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저나 우리 아들이 이런 음식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패스트푸드가 가성비도 좋고 간단하고 또 맛도 있는데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패스트푸드 음식을 많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여러 가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좌우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태어난 우리의 영혼은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럼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패스트푸드 같은 그런 음식은 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에 이 패스트푸드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은 이게 우리 영혼의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입니다. 사실 타락한 인간인 우리가 남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외식하는 거,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남의 뒷담화하는 거, 그 당시 얼마나 또 즐겁고 재밌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말들이 내 귀에 들리고 내 영혼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말들이 결국 내 영혼에 독화살이 되어 우리 영을 심각하게 병들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2절을 보십시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물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갓난 아이가 어머니로부터 영양이 풍부한 젖을 공급받아 자라나듯이 거듭난 성도들도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가면서 비록 내가 힘들더라도 지켜내려고 노력하고 분투하다 보면 우리의 영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역시 주님을 만나고 그 일을 지금까지 경험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혈기 가득한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너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이후부터 그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했지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며 그는 영적인 성장의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이렇게 격려의 편지, 소망의 편지를 써가며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까지 자라나야 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장을 하되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성장하라 말씀합니다. 사실 제사장은 혈통상 레위인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성장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9절 그러나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성장하고 자라게 되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재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베드로 자신을 가리켜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는 믿음이 어릴 때는 항상 주님께 혼나고 때로는 사탄이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성장하고 또 자란 이후에는 영적 지도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린 자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그의 영적 성장을 돕는 자가 되고 중보 기도하며 믿음으로 세워주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디까지 성장해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는가? 나는 얼마나 성장해서 믿음이 어린 자들을 하나님과 연결해주고 그를 위해 중보해주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중보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백성 마귀의 종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기도자들입니다. 십자가는 마음으로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말로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억울하지만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받은 모욕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손해본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속도원들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한 흔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얼굴에는 눈물의 흔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체면에 손상을 입어가면서 열심히 교회에 충성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환경과 재물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것인지 기도하면서 결단하시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그렇게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온유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하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순종함으로 나의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